이 아침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 한 바퀴 돌보시고 내려가신 후에 베다니에서 하루 쉬시고 다음날 아침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십계명에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내용을 보면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란 뭐냐?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섬기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물질 세계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11조라고 하는 물질의 우상을 우리 삶 속에서 이겨내는 기본 원리를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10개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10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에 그래서 하나를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물질이 많아지면 주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올바른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어쫓았는데 물질의 우상을 제거하신 장면이 21장 12절 이하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보시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6월절 절기에 한 200~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순례자들이 올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들에서 이러한 주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성전 관리자들과 결탁해서 비싼 가격에 제물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제값받고 파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좋지 않은 것을 비싸게 팔아서 풍류를 취하는 것은, 더구나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물질의 우상을 섬긴 것이 되고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화폐를 썼는데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쓰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듯이
바꾸는데 환전 수수료를 많이 책정해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성전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도와주고 예배가 더 은혜롭게 돼야 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질의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을 주신 목적은 주님 명령을 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해서 나 혼자 움켜쥐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쌓아놔 놓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식들끼리 유산가를 갖고 싸우고 문제가 생겨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의가 좋았던 형제들이 이상하게 재물 앞에서는 형제간의 의가 깨지고 원수처럼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아낌없이 쓸 때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세계적인 재벌들은 수십조씩 내놔도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다시 하나님께 10의 1조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업이 번창하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맨소라의 대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연구가 있는데 10의 1조, 2조, 3조, 4조 10의 8조까지 드렸는데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서 아버님 수입의 10의 1조를 저 선교비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10의 9조째를 주고 나서 이 맨소레담이 세계적인 그런 상품이 되어서 온 세계에 팔리는 그런 상품이 되고 큰 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영광에서 쓰므로 그의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존경받는 회장으로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에 대한 자세,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물질을 잘 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쓰지 못하면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써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쌓아만 놓고 있어요. 쌓아만 놓고 있어. 그래서 그 쌓아놓은 재물로 인해서 가정에 불행이 옵니다. 자녀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세상 나가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할 때 마스크 갖고 폭리를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교회에서는 해마다 겨울에 감기 걸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마스크를 120원에 17,000개를 사놨대요. 그래서 교우는 교인들에게 그냥 입구에 싸놔서 그냥 마스크를 줬다고 하는데, 물론 뭐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일도 없지만
근데 그때 120원에 산 그게 지금 1,000원, 1,500원까지 올라갔다. 엄청난 이득을 취해서 터인데 그것이 온 국민이 고통당하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을 마스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100만 개 만들면 100만 개를 무료로 나눠주고 1000만 개 만들면 1000만 개 무료로 나눠주고 그러면 존경받는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뉴스는 없어요. 의사가 희생적으로 코로나 환자 돌보다가 생을 떠났다는 뉴스는 나오지만 이 마스크 폭력을 취하는데 받을 금액만 받고 나머지 이윤 남는 것은 마스크를 1000만 개, 2000만 개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줬다. 그런 기사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번에 한번 요번 기회에 돈 벌어봐야지. 요번 기회에 내가 한번.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길은 그런 길을 가면 안 되고 크리스찬들은 뭐 물건을 만들어도 잘 만들고 받을 가격만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줘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부당 이득을 취해서 본인이 물질의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서 교회에 어떤 물건 납품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교회 분란거리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납품해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물건 질이 떨어지는데 비싸게 납품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가급적 이런 일에 주의해서 타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물건을 납품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물건을 납품해서 이런 구설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참 좋겠다.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방문하실 때 교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채찍을 두고 내쫓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성구도를 내쫓으신 다음에 둘째로 주님 하시는 것은 기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곤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물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왜? 선교는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선교하고 교회 내에서 한 사람 궁핍한 사람 없도록 구제하고 돌보고 그 선한 영역을 이웃사회에 펼쳐나가는 것, 선교와 구제가 교회 사역의 큰 두 축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을 교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능력으로 선교 구제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선교할 수 없고 기도 없이 교회 개척할 수 없고 기도 없이 봉사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가 구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기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20세기 초에 큰 봉을 일으킨
그 인도 부흥을 일으킨 기도에서도 존 하이드 선교사가 있는데 인도 북부 펀자브 주에서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큰 부흥을 일으킨 분인데 그분이 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당신 자신의 삶이나 동역자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가. 교회가 늘 새로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당신의 삶의 사역에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가. 셋째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는가. 넷째로 기도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임을 믿는가. 다섯 번째, 가능한 한 정오가 지난 직후 매일 30분씩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러한 부흥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의 그 헌적인 노력으로 인도 북부에 큰 부흥이 나서 1905년부터 1909년까지 그 지역의 크리스찬이 3만 7천 명에서 16만 3천 명으로 4배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4배 넘는 성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평생 기도와 전도에 그의 삶을 바쳤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인도 지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1906년에는 LA 알사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또 1907년에는 우리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운동이 20세기를 뒤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 나오는 병들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2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맹인과 자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교회의 사명은 상처 입은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끓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딱 잠입해 들어가서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의 모든 사정을 알고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 교회에서 시험에 든 사람,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그러나 뭔가 교회에서 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포섭해갖고 신천지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영적인 병원의 모습을 회복해서 마음의 병든 사람, 육신의 병든 사람 기도로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대 사역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친 것이 3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료 사역. 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치료 사역.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치료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치료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박대선 이단 같은 이단이 생겨서 병 고친다고 사람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따라가서 한때 교세가 10만, 2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4, 50년 전에 10만, 20만은 지금으로 말하면 70만, 80만 되는 거대한 사람 군중이 박대선이라고 하는 자칭의 신유의 사도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외에 치료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 구세주가 없고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구세주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예수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인간의 왕국을 세워서 교회 내에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고소고발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려서 오늘날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 신천지가 교회란 말을 써가지고 그들은 원래 장막성전인데, 장막성전, 신천지 장막성전인데, 예수교 신천지 장막성전인데, 그것이 원래 그들의 간판인데 어느 날부터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교회나 구분을 하질 않아요. 매스컴을 봐도 계속 교회를 때립니다. 계속 교회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공격받을 때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강력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존경하는 교회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줄 서서 밤새 비좁은 공간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침튀게 하면서 춤추는 나이트클럽에 그 감독하러 온 사람은 경찰 4명이고 물론 지금 거리두기에 역행하고 있는 그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는 경찰을 500명인가 보냈다. 요즘 나이트클럽마다 막 미어 터져갖고 막 줄을 서가고 얼마나 줄이 긴지 몰라요. 몇십 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다가 들어서 밤새 춤을 추는데 그건 공권력으로 벌금도 안 때리고 막지도 않고 내버려두고 제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매스컴에서 이제 나이트클럽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강력하게 제재는 하지 않더라고요. 왜 나이트클럽은 가봐라 지금 줄 서갖고 사람들이 밤새 그 좁은 공간에서 춤추고 침튀기고 난리치는데 왜 그 문 닫기 못하느냐. 젊은이들이 갈 때마다 나이트클럽 가죠, 노래방 가죠, PC방 가죠. PC방이나 콜센터나 다를 것이 없죠. 좁은 공간에서 사람 밀접되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관대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딱 그냥 잣대를 갖다가 엄격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만 탓할 게 아니라 이런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정말 저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 사역을 했느냐,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그 운동을 얼마나 펼쳐나갔느냐,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그런 일을 소홀히 했으면 적십자사에 10억 기부하고 2000교회 2달 동안 도와주는 거 12억 모금한 것이 그렇게 모든 뉴스마다 참 큰일 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되는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했다고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 이때 시기를 지나가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돌이켜서 교회를 회복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강력한 기도가 있는 교회, 힘써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회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와 사회를 치유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